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가이들이 예수님께 와서 물었다. 스승님, 모세는 어떤 사람의 형제가 자식 없이 아내만 두고 죽으면 그 사람이 죽은 이의 아내를 맞아들여 형제의 후사를 일으켜 주어야 한다고 저희를 위하여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7 형제가 있었습니다. 마지가 아내를 맞아들였는데 후사를 남기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둘째가 그 여자를 맞아들였지만 후사를 두지 못한 채 죽었고 셋째도 그러하였습니다. 이렇게 7이 모두 후사를 남기지 못하였습니다. 맨 마지막으로 그 부인도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다시 살아나는 부활 때에 그 여자는 그들 가운데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7이 다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으니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느님의 능력도 모르니까 그렇게 잘못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 사람들이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날 때에는 장가드는 일도 시집가는 일도 없이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아진다. 그리고 죽은 이들이 되살아난다는 사실에 관해서는 모세의 책에 있는 떨기나무 대목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읽어보지 않았느냐? 나는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분께서는 죽은 이들의 하느님이 아니라 산 이들의 하느님이시다. 너희는 크게 잘못 생각하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전 예수님, 날씨가 많이 덥지 않네요. 네. 오늘은 이 토빗길을 먼저 보고 싶은데, 토빗이 지금 기도를 하고 있죠. 네. 이 기도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근데 보면 나 죽는 게 낫다고 그러고 해서는 안 되는 기도처럼 보이죠, 그죠? 네. 그냥 죽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이래도 된다라는 걸 알려주고 있고요. 이렇게 한탄, 불평, 하느님께 향하는 이런 것들은 아름다운 기도가 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린 좀 배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토빗은요, 이 괴로움 속에서 탄식하면서 이제 눈물을 흘리죠. 네, 죽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탄식 속에서도 하느님과의 대화를 이제 시작해요. 그러면서 우리의 기도, 우리가 탄식 속에서 무엇을 해왔는가를 생각해 보게 만들죠. 여러분은 괴로움과 탄식이 여러분에게 덮칠 때 뭐 하세요? 기도하나요? 아니면 TV를 켜놓거나 술 한 잔을 먹거나 사람들과의 수다로 시간을 보내나요? 잘 보셔야 돼요. 많은 이들이 괴로움과 탄식 중엔 하느님과의 대화를 멈춰버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을 찾아 나서죠. 나 너무 힘들어. 그러다가 아무도 들어주지 않으면 외롭다고 주저앉아 버립니다. 아니면 평소에 즐기던 것들을 통해서 자신의 그 슬프고 답답한 감정을
해소하려고 애를 쓰기도 하죠. 기도하진 않고 자기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삶에서 가장 기도가 필요한 시간이고 가장 하나님과의 대화가 필요한 시간이잖아요. 그죠? 근데 바로 이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등을 돌려버립니다. 그리고 기도를 멈춰버리죠. 이미 등을 돌려버렸다는 건 그만큼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다는 얘기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얘기겠죠. 그죠? 근데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고통스럽고 괴로울 때 사람에게 한탄하기 시작하면 반드시 죄를 짓게 됩니다. 그렇죠? 어김이 없어요. 죄를 짓게 돼요. 근데 괴롭고 힘들 때 하나님께 한탄하면 이건 뭐가 되죠? 기도가 되는 겁니다. 죄를 지을래요? 기도할래요? 기도해야겠죠. 이 토빗의 기도는 진짜 우리가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주는데, 토빗은 뭐부터 시작하냐면 주님, 당신께서는 의로우십니다. 당신께서 하신 일은 모두 의롭고 당신의 길은 다 자비고 진리입니다. 당신은 이 세상을 심판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바치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자기 죄를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참되시고 저는 그 길에서 벗어났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자기의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토빗은요, 기도할 때 하느님을 결코 모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족도 이웃도 모독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기도를 시작할 때 하느님은 진리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아니라 보통 기도할 때 뭐부터 시작하냐면 주님, 제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그죠? 제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저한테 뭐라 하세요? 라고 자기의 죄도 부정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 없이 모독하면서 기도를 시작하지 않나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웃을 모독하고 의심하고 판단하면서 자기 얘기를 떠벌리기 시작하는, 이거 기도예요? 아니에요? 이거 기도가 아닌 거예요. 이건 그냥 기도하러 성당 왔다가 죄만 짓고 가는 겁니다. 그죠? 이거 하느님 신뢰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느님을 신뢰하지 못하면서 기도하는 웃지 못할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다. 하느님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러면서 제 기도 안 들어주시고 그러면서 막 자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느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하느님 신뢰합니까? 신뢰하죠? 이만큼 의심하지 않아요? 이만큼? 이만큼이라도 의심하면 이거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믿음은 100%여야지 99.9%여도 이거는 믿음이 아닌 거예요. 100%를 믿어야죠. 아무튼 그렇게 신뢰하지 않으면서 나의 정당함, 나의 불행한 신세를 한탄하면서 하느님을 어떻게 만들어요? 불의하고 의롭지 못하고 변덕스럽고 사랑 없고 무관심한 분으로 만들어버린 채 하는 기도가 있는 거예요. 심각한 거죠, 그죠? 아무튼 또 그런 것도 있어요. 많은 분들이 사제한테 기도를 부탁합니다. 사제한테. 근데 자기는 기도 안 해. 뭐예요 이거?
예, 사제한테 기도를 부탁해놓고 자기는 이렇게 안 해. 주님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되겠거니. 이건 뭐 신뢰도 아니고 한탄도 아니고 뭐 하지도 않아요. 그냥 미사 많이 넣고 기도문 바치는 것으로 기도가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늘에 닿지 않는 기도잖아요, 이거는. 그죠? 오늘 보면 하늘에 닿아요. 기도가 하늘 앞에 다다르고 라파엘이 파견되잖아요. 자신의 기도가 하늘에 닿는지 안 닿는지 관심이 없어요. 나는 말했으니까 들어주겠지? 뭐, 그죠? 이런 기대 정도라고 해야 될까요? 믿음이 아니라 그냥 막연한 기대. 또 많은 분들이요, 사제한테 상담을 요청해요. 근데 하느님에게는 상담하지 못합니다. 네,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사제를 찾아오고 사제에게 자기 힘든 얘기도 하고 한탄도 하는데 정작 하나님께는 못한다. 그러니까 사제 앞에서는 제가 이렇게 살아왔고 막 온갖 얘기를 다 할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입을 꽉 다물어 버려요. 왜 그러죠 도대체? 왜요? 무서워서 그런가요? 무서워서 그래요. 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도 다 들어주세요. 보십시오. 사제한테 하는 얘기는 별로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튼 토빗의 기도는 무엇이 기도이고 어떤 기도가 하느님 앞에 다다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우리가 어떻게까지 기도해도 괜찮은지에 대한 얘기도 다 담겨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라는 이제 자살하려고 합니다. 모욕당했고 내 인생 전체가 모욕당했고 어떻게 보면 황당하죠, 그죠? 결혼 7번 했는데 남편이 다 죽어버렸으니 하느님을 원망할 법도 하죠. 그러나 그러지 않아요. 사라는 양팔을 벌리고 기도합니다. 양팔을 벌리고 슬픔 속에서 죽음도 생각하지만 아버지를 생각하죠. 아버지. 그러니까 하느님께 대한 신뢰와 사랑과 아버지께 대한 신뢰와 사랑이 연결되어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죠. 어쨌든 사라는 그렇게 기도하고요. 그의 기도는 하느님 앞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 기도한 사람들끼리 나중에 연결되죠, 그죠? 예, 아름다운 이제 하느님의 역사가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복음하고도 사실 연결이 됩니다. 복음에도 7 남자와 결혼했지만 후사를 두지 못한 여자의 얘기. 사두가이들은 참 정이 없죠. 이 여자에 대한 어떤 아픔과 슬픔에 대한 공감을 하기보다는 그냥 하나의 윤리적인 잣대, 그러니까 신앙을 뭘로 만드는 거죠? 신앙을 윤리로, 복음을 그냥 이념으로, 이렇게 머리로만 신앙생활하는 사람 있죠, 그죠? 이런 것들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러니까 사두가이들은요, 예수님이 바로 앞에 있잖아요, 그죠? 그 좋은 예수님, 그 좋은 하느님이 눈앞에 있는데 이들은 쓸데없는 질문을 하고 앉아있죠. 네, 기도해야 되는데 질문만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비춰줍니다. 여러분은 기도를 해요? 질문을 해요? 왜 웃어요? 기도를 하면 믿고 기도하면 되는데 자꾸 질문만 하는 사람들이 있죠. 왜 이러죠? 왜 저는 안 되죠? 이렇게. 사두가이들은 질문만 합니다. 그러니까 사두가이들은 머리로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비춰주고 있는데, 사실 사두가이들은 많은 것을 배웠어요. 많은 것을 듣고 배웠지만 어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자신에게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세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질문이 나온 거예요. 이 여자가 누구에게 속해야 되는가? 세상만 생각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사실은 죽으면 누구에게 속해요? 하나님께 속해야 되는 거죠. 그 영원한 부활에 대한 생각이 없으니까 누구한테 속해야 되는 거예요? 현세적인 생각들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가이들은 부활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세가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냥 이 세상에서 아웅다웅 누리는 것, 소유하는 것,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삶 속에 갇혀버렸죠. 그러니까 사두가이들은 지상적인 삶이 삶의 전부라고 생각했어요. 부활 없으니까. 근데 오늘날에도 많은 신앙인들이 어떻게 해요? 부활이 없는 것처럼 살죠. 부활 분명히 얘기했는데 부활 후의 삶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부활 됐고 난 지금 행복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냐고요 라고 묻죠. 그죠? 이게 지금 사두가이들의 현실이에요. 사두가이들은 부활이 없다고 생각했고 모세오경만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모세오경에 있는 얘기로 그들의 어리석음을 지금 지적해주고 계신 건데요. 아무튼 오늘날에도 사두가이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 믿죠? 부활을 위해서 살죠?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부활을 믿고 그 부활 신앙을 살아가면서 사랑이신 하나님을 체험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외적이고 이기적인 신심생활 속에서 계속해서 현세의 축복만 바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치 부활이 없는 것처럼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비판적이고 주제넘은 질문만 하는 사람들, 대부분 부활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있다면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있다면 이거 안 해줘요? 이런 질문만 하잖아요. 십자가의 영광 속에서 부활하신 온 삶을 보여주셨는데 질문만 하고 있잖아요. 자기가 그 삶에 동참할 생각은 하지 않고. 그죠? 당연히 이렇게 되면 예수님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 신뢰의 관계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러니까 오늘 1독서와 2독서의 그 차이를 잘 보셔야 돼요. 토빗과 사라는 하느님을 깊이 신뢰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과 대화를 해요. 근데 사두가이들은 어때요? 눈앞에 하느님을 두고도 관계를 맺지 못합니다. 신뢰는커녕 질문만 하고 없애버리고 싶어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토빗처럼 하느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못하고 있는가? 혹시 하느님을 띄엄띄엄 보면서 그냥 뭐 변덕스러운 분으로만 생각하고 있는가를 잘 보셔야 돼요. 아셨죠? 오늘은 집에 가시면 한번 토빗과 사라의 기도를 내 기도로 한번 바꿔보는 연습을 해본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멘.